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2부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우리 그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내 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낍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아멘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나가고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자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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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와서 마시라. 값없이 마시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예비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생수를 우리가 마십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갈급한 영혼에, 공허한 마음과 방황했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질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좋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박수. 주님의 보좌로부터 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경배하며 갑시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을. 다시 한번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
함성 외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헤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 치유케 되네. 할렐루야.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기쁨으로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 다시 한번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춤을 추며 자유함으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한 번 더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새롭게 해. 기쁨으로 목소리로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기쁨으로 충만.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유함으로 춤추며 주님 예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오늘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 주님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몸이 되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고백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선포합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달이기도 하며 주님이 탄생한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의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낙심과 한탄보다는 주님께 더욱 기도로 매달리게 하시었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알곡과 쭉쟁이를 분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 담대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마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도시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시고, 하늘 마음교회에서 특별히 돕고 양육하는 새터민 자녀들의 하늘 꿈 학기를 잘 육성하여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닌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에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늘마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 3월에는 하나님께 합한 자가 민족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선교 대국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헐벗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통제의 고통 속에서도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골방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세우신 차성목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거듭난 백성이 되게 하옵시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세상 권세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유베드로 선교사님께서 오실 수 있게 되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유튜브나 녹화하지 않고 우리가 현장에서만 듣고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금요 예배는요, 성탄 페스티벌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작을 30분 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8시에 하는데요, 그날은 7시 반에 예배를 시작을 하고, 예배가 길진 않고 예배를 1부 드리고, 그리고 2부는 우리 모든 또 목장들 또 교육부서가 준비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너무 보니까요 굉장히 장르가 다이나믹하고 버라이어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5일 다음날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또 금요일이면서 또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로 저녁 10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8시에 오시면 2시간 더 기도하시다가 10시에 같이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신임 서리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다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교회 함께 또 지체로 들어오셔서 또 재직으로 들어오셔서 섬기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우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했던 니고데모 과정, 신앙의 기초 과정인 니고데모 훈련이 1월 8일부터 6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교회를 처음 나오시고 등록은 하셨지만 또 교회가 낯설고 또 복음이 낯서신 분들에게 더 근본적인 것들, 더 기초적인 것들,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장소는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교육자들에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븐빌더 1단계가 1월 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하게 되고요. 장소는 4층 다니엘 홀에서 시작을 합니다. 신청은 교육자들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탁상 달력이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큰 달력은 가정당 1개씩, 탁상 달력은 개인당 1개씩 가져가셔서 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스 중고등부 학부모 모임이 오후 4시 30분 4층 다니엘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보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 오셔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년도의 방향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가 늘 알던 말씀이지만 그러나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부어주시고 오늘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각자가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소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부로 이제 요한복음 강해가 2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부로 세례 요한의 공식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완전히 무대 뒤로 이제 가게 되고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뛰었던 러닝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러닝메이트의 마지막은 뭐냐면 마치 바톤을 주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는, 우리 쇼트트랙 보면 그렇죠. 막 돌고선 마지막에 다음 주자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라져요. 그런 느낌으로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어떤 사역의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신은 뒤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4장에서 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야기의 배경, 백그라운드가 뭔지가 이제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4장도 니고데모랑 똑같아요. 문답을 통해서 진리를 향해 가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 목표는 15절이었다가 9절로 줄였다가 이제 6절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갈 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주님 모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더군다나 이 유명한 본문일수록 우리가 놓치는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요.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무려 42절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한이 작정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안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사실은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배경에 대해서는 설교를 찾아봐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실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배경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1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읽으면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영향력이 있고 또 세례를 더 많은 자들에게 준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들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신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유대를 떠나야 하는 이유일까?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들이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어, 소문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서 유대 사회에 영향력이 있거나 유명해진 지도자들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나 영향력 있는 선생들이 일어나면 감찰을 나오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이미 이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구에게 왔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왔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온 게 아니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지금 세례 요한을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파견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집요하게 묻는 대화 속에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미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라고 할 때 들었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소문을 듣다가 아니고요, 보고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뭘 아신 거예요? 곧 바리새인들이 나에게 와서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겠구나, 나를 조사하겠구나, 내가 탈탈 털리겠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왜 피하실까?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당당히 내가 구원자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두려우셨나?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이 두렵거나 어떤 취조가 두려우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도 드러내셨습니다. 비겁하거나 싸울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피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보다 먼저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이 아니라 삶과 그분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셔야 되는 시즌입니다. 지금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으로 잡혀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그 불필요한 싸움들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논쟁을 일단은 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만 깊이 묵상해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원래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혈기로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또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풀어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별하고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요, 부작용도 엄청 커요. 세상의 어두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영화 한 편, 그냥 했던 말 한마디가, 그냥 봤던 뉴스 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전략과 의도로 어둠이 가지고 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저희 가정도 보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그 말씀을 저한테 적용합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지난주도 그렇죠? 열매가 안 좋다. 요즘에는 아빠 그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소세지 하나 뺏어 먹은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가르친 말씀이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일찍 성경을 가르쳤나 자괴감이 들고, 이래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고 싶으셨구나,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으로 데려간 이유가 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요즘 성경 조기 교육의 폐해를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여기 가정 중에서도 그런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031-715-1004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경 조기 교육 반대 운동을 좀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아가면요, 좋은데 부작용이 있어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게 이제는 다 걸려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 정도 화낼 수 있지. 근데 아니야, 또 하나님이 분위기가 쎄해. 그죠?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때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갈 때도 뭐가 문제냐면, 신앙적으로 이게 갈등이 있으니까요, 전에는 그냥 그러고 말지 하고 넘어갔던 문제들도 다 이제는 뭔가 영적으로, 부부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충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영적인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오늘 순교하는 한이 있도록 내가 이건 이길 거야. 막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이슈에 대한 도전과 혈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는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문제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들도 잘 보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싸울 것이냐, 아니면 그걸 싸우기 위해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의 신앙이 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먼저 믿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교회만 가자고 닥달하면 그 어떤 배우자도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 배우자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나의 모습을 먼저 봐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아빠와 엄마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돈의 액수가 바뀌어야 돼요. 게임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때로는 엄마 나 게임 안 했어. 노트북이 뜨거워. 혼자 했나? 모른 척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신앙의 메시지가 더 진실되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보하거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선포할 타이밍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히고 신앙의 본질을 설명할 기회들을 상실한다면 그 또한 우선순위를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점이 있습니다. 내 문제는 못 보는데요, 다른 사람 문제는 두 마디만 해보면 알 것 같아. 이 사람 교만 안 해. 이 사람 기도를 안 하네. 이 사람 뭐가 문제네.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짜고짜 그 문제를 그 사람에게 바로 직면시키지 않죠. 뭐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고 막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기해도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안 들리는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직면 자체가 의의가 된다고. 야, 오늘 나 3번 직면했어. 아싸. 해결은 안 돼. 돌파도 안 됐는데 그것만으로 그냥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 다른 지혜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돌파가 되려면 먼저 들어야 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속사람 학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처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간의 구조를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내가 왜 비진리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피하셨습니다. 이유는 지금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나중에 누가 결론을 내주죠? 여러분 이미 들으셨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심에 대한, 죄 없으심에 대한, 그리고 결론. 그렇게 파견받는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7장에서 니고데모가 죄 없음을 선포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에게 이 싸움은 지금 전혀 중요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역의 우선순위가 분별되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2절에 보면 조금 다르죠? 앞뒤로 뭐가 있습니까? 괄호가 있어요. 괄호를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 나중에 삽입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괄호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요한의 의도를 이해하면은 굳이 괄호가 없어도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요한은 이미 정확하게 3장에서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과 4장에서 사실은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다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다시 왜 정정하냐면, 다시 이제 원래로 복귀시키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사역보다 훨씬 더 높고 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배워서 베푸는 개념의 모든 이미지를 다 없애시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 정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를 떠나신 예수님은요,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가신다고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대한 설교는 아마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도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한 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 3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그 밑에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17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17장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 민족과 이방의 지도자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강제로 혼혈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유대인들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2가지가 뭐냐면, 이방인과의 결혼, 2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강제로 혼혈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각각의 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나온 우상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혼혈만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냐면,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역 안에 그리심산에서 자체적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대략 이때까지 오늘 예수님 찾아갈 때까지 시간이 한 800여 년 되거든요. 800여 년을 살아온 거예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이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직선이에요, 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길을 선호할까요? 선호하지 않을까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바닷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베다니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설령 너무 바빠서 지름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긴 통과하지만 통과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통과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정죄와 조롱과 비웃음의 눈길을 주면서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남겠어요? 정죄와 경멸과 조롱과, 그죠? 눌림과 상종도 하지 않으니까요. 몹시 부정하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서 그 세 가지의 길 중에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예요. 그거 뭐냐면 여러 번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지금 어떤 분들은 아니 사마리아 여인 언제 만나는 거야 대체? 이제 3절이면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주차장입니다. 다 왔습니다. 배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갈릴리로 가는 어떤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오늘 이제 요한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런 배경을 다 이해하셨죠, 이제? 자, 여러분 사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러분 이 땅이 어딜까요? 창세기 4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 땅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이란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 땅에 나중에 누가 묻히냐면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세겜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땅이고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땅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사마리아를 소개하는 내용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의미의 이미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소개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요한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게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는 키워드가 뭐냐면 부정한 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땅. 그런데 사도 요한은 너무 신선하게 사마리아 땅을 소개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세겜 땅, 그 영광스러운 땅과 가까운 땅이야. 부정한 곳,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마리아 땅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인정하는 리더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핵심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죠. 너희들이 보면 인정할 거야. 그 배려가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를 소개하는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요한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아, 사마리아는 원래부터 부정한 땅은 아니었단다.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요셉이
그 땅에 묻혀 있어.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땅이야. 오늘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 땅은 부정한 땅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땅이 아니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물론 그들이 잘못했죠. 거룩을 지켰어야 됐는데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그 정죄와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땅. 그것이 오늘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열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예수님 키우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제가 다 잘할 수 없어요. 때로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물론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눈에 자식은 죄 짓는 죄인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낳아서 나를 닮은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물론 잘 살아내주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대견하고 고맙고 너무 자랑스럽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엇나가고 홀로 서지 못하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특히나 몸이 불편한 자녀들을 돌보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는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아픈 이 아들, 이 딸보다 제가 하루만 더 사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만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나이가 50이 되건 60이 되건 부모인 나의 몸이 노쇠해져도 전혀 상관없이 아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열왕기하 17장 이후로 기다리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들의 그 혼혈과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자이셨을까? 최후에는 심판자로 오시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심판자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돌봐주지 못한 자녀를 돌보러 가는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어둠에 묶이고 분노와 상처에 묶여서 너무 많이 우리의 내면에 물어뜯기고 살아온 인생이죠. 누가 봐도 선한 것이 하나 없이 악만 남은 채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요? 열왕기하 17장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를 부정한 그 모습으로, 죄 지은 모습으로만 너는 이 정체성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너는 죄인이고 네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분노해도 되고 너의 인생은 슬플 수밖에 없고 그걸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원수들이 하는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열왕기하 17장의 관점으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년 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일부를 내년 초에 좀 강의를 일부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너무 귀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은 선택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 플러스 구원받은 이후에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에 적용되는 회복 사역이 그분의 예정 안에 들어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구원하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완전히 아무 소망이 없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전제하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분의 선택 안에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 혼적인 회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그림이 뭐냐면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죠. 저는 사실은 배경을 이렇게 하루를 잡아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냥 빨리 논문들 읽고 빨리 공부해서 빨리 적용하고 대화로 들어가야지. 근데 제가 이 본문 하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해놨을까? 어떻게도 안 풀어졌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마음이 있으셨구나. 요한이 소개하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늘 알고 있던 부정한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바로 그 창세기의 세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던 야곱과 요셉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땅이라고 오늘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소개하고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부정한 사마리아야 이렇게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땅이지만 여전히 너는 나에게 세겜과 같은 영광의 땅이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다시 너를 그 땅의 영광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명도 빼앗기고 성전도 없는 너희들에게, 사단의 조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온 거야. 내가 이 날을 수백 년 동안 기다렸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이 사건은요, 한 여인의 인생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이 배경이 4장 전체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핵심 해석 구절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중에서도 거절받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그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땅 전체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사마리아와 같이 자신이 부정하다고 느껴진 자들에게 세겜의 회복에 임할 것입니다. 자,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제 도착했습니다. 주차했어요, 이제.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야곱의 우물, 이거 나중에 할게요. 너무 이거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흐름상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어떤 동사냐면 전력 질주 후에 탈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그렇죠. 이게 유대인으로 6시면 이제 아침 6시부터 따지니까 낮 12시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나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12시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여러분 정말 땡볕이 내리칠 때 여러분 마라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 만납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 뭐 하셨냐면 사실상 이거는 진짜 자살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이 시간에 달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땡볕이 내리쬐는 그 떼약볕이 찌는 속에서 광야를 달려서 사마리아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신 거예요. 우물 곁에 앉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쓰러졌다가 더 정답이에요. 저는 이것도 너무 은혜가 돼요. 자신의 체력의 한계에 갇혀 계신 하나님,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단숨에 사마리아로 순간 이동하신 게 아니라, 초능력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 육체의 한계를 그냥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을 이곳까지 오게 한 동력은 무엇이냐면 체력이나 초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몸이 그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여 지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오랜 기다림과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긍휼함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이런 피곤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은 피곤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늘마음교회 다니면서 다크서클이 없다 회개하십시오. 나는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그런 거 없어요. 안 키워요. 우리 무조건 전쟁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도시선교사로 또 목장 리더로 주어진 자리에서 때로는 주일학교 교사로 예배팀으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영혼들을 섬기는 건 피곤하죠. 왜냐하면요 내 육체의 한계보다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옆 사람들 보세요. 다크서클 엄청나죠. 마스크로 서클은 안 가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찍어 바르셨지만 다 저희 공동체가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풀어지는 은사가 뭐냐면 체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체율의 은사가 뭐냐면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형제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은사도 다 급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가다의 끝판왕이에요. 체율의 은사는 진짜 힘듭니다. 이거는 그냥 안수하면 성령 충만 너무 좋잖아요. 나이스하고 막 그죠? 장풍 쏘면 날아가고 너무 좋잖아요. 다 넘어뜨리고 좋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체율의 은사가 있으면 이거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한 명 기도해주면 뭐 1, 2분 몇십 분 같이 울고 나면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본인은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 하루에 3명 이상 기도해 주잖아요. 3일 누워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속사람 먹게 하면서 왜 이렇게 아프지? 계속 왜 이렇게 아프지? 2주 내내 아파 막.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울어줄 때 이건 인간의 연민이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같이 울어줄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 형제와 자매 안에 있던 이 묶여있던 마음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말씀으로 정리되기도 하지만 그냥 그 순간 하나님 그 마음 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늘마음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체력이 약해서 사용 못하겠다. 그렇지만 체력을 끌어올리십시오. 할렐루야. 열심히 운동하시고 체력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 땡볕에 전력 질주하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겠다고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힘냅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안 피곤한 분들은 이따가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 전력 질주 안 하고 있구나. 피곤하고 계신 분들은 놀아서 피곤하고 말고 피곤하신 분들은 잘하고 있구나. 어제 막 밤늦게까지 오늘 목장 멤버들 예배 오게 하려고 막 카톡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크서클의 그 짙음이 우리의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물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저쪽에서 이제 걸어옵니다. 실루엣이 보여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번 시작하면 이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에 사마리아 여인 찾아옵니다. 말씀을 좀 일찍 정리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방식은 이제 다음 주부터 찾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니고데모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주제는 전혀 달라요. 니고데모의 핵심은 뭐였어요? 거듭남이었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스토리는 뭐가 핵심이냐면 무너진 자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오랫동안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수백 년을 기다리셨던 그 사마리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몸의 체력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이 무너진 마음에 사마리아의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 사마리아의 회복의 메시지의 문 앞에서 이 우물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친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내가 결단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갈 수 없는 나에게 주님이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회개보다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이 나에게 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와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겠습니다.
그 우물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기쁜 임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마리아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 사마리아와 같은 영역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좀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영적으로는 참 세상과 혼혈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의 사마리아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정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혈루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석되어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아버지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여 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죽음의 땅으로 남아있는 이것들이 주님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주님의 생명을 움티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영역들, 내 직장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마리아와 같은 곳에 주님 와주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와 꽃들이 피어나고 그 넓은 그늘 아래에서 수많은 자들이 주님의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에 주여 부르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음의 땅 가운데 주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들을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보게 하시고 주님 그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찾아오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눈물의 우물에서 기쁨의 우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생일 감사 다원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다원이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승호, 김지훈 부부 다원이고요. 청년부 리더로 부르셔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영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짧지만 함께 먹고 마시며 보낸 1박 2일의 시간을 통해서 더 연합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더들이 감사로 드렸습니다. 서준원 장로님 가정에서 장례 절차를 주관하시고
온 가족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지난 또 어제까지 3일 동안 우리 서준원 장로님 아버님 되시고 또 한수경 권사님 또 시아버지 되시는 고 서천택 성도님의 장례 예배를 또 교회가 잘 집례했습니다. 이번 장례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형제 자매들이 다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또 어머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함께 해주셔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큰 위로와 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장례였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렸더니 빵 터지실 것 같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또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더 큰 천국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민승지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김은경 자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은경 자매님께서 또 작은 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귀한 자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민교 목사님 가정 아름다우신 주님 넘치는 사랑 감사합니다. 또 인터콥 성남 분당지부에서 여성 비전 스쿨 마치고 감사의 고백 드리셨고요. 예, 정옥경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귀한 자녀 다원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또 양육의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하게 다원이를 키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삶 가운데 부모님의 기도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자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먼저 부모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더 많은 회복들을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귀한 장로님 가정을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삶으로 돌아와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많이 그립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또 천국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족들로 모든 형제와 자매들 또 속한 모든 자녀들의 가족 위에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작은 아들과 함께 예배 나와서 감사드리는 귀한 가정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또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누리고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서 세겜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교회 가족들 위해 또 북에서 예배하는 지체들 위해 또 함께 섬기시는 인도 선교사님과 또 러시아와 또 함께하는 생명창대교회와 또 이 땅과 이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